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 양으로 생명을 얻은 풍성한 삶,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의 용어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게 갈등이 없는 관계,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일생의 육신의 삶도 그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풍성한 삶,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으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 속에 산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샬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부터도 우리가 침체하고 또 넘어지고 또 약한 그런 자리에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접하면 깜짝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일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4장 초반부에 이 9절 11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식을 이 땅에 누릴 수 없다면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없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다면 이런 명령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바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이 삶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그 생각은, 그러면 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냐? 특별히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완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슨 몸에 약함이 있고 병이 있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생내적인 본성이, 여러분, 이 생내적인 본성이, 이 기질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알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들의 이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 생애적인 기질과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고수부지 같은 데 보면은 길고양이 새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새끼들은 다 이쁘잖아요. 쥐 새끼도 이쁘고 고양이 새끼는 더 이쁘고 강아지도 이쁩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양이 새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다가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도망갑니까?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갑니다.
왜 그렇게 도망갈까요? 여러분, 이 야생의 이 동물들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몸에 향수도 뿌리고 몸에 향이 좋잖아. 이걸 막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악취가 나고 막 사람 말은 너무 시끄럽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야생의 짐승들은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생리적인 본성을 가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리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잘 안 맞으니까. 여러분, 안 맞으니까. 알기는 알지만 이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 교양을 쌓고 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실패합니다. 전부 실패합니다. 생리적인 이 본성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이 역사가 아니면 훈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양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생하고 거듭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게 딱 만나는, 부딪히는,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내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의 목자가 되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왕으로 나의 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 체험, 이 중생하는 이 경험, 거듭난 이 체험, 이것이 있을 때 성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 이게 여러분 오래 다닌 것만으로 관록으로 안 돼요. 관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몰려오는 이 허무감을, 몰려오는 그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렇게 부산 수영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이 양곡교회라고, 양곡교회, 양산이 아니고, 그 울산인가요? 양산이죠, 양산. 양산이죠.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곡교회라고 통합적 교회인데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해줘. 진해군요, 진해. 마산 진해, 요 사이에 있는 교회. 그래서 집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공부를 막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서울대학교를 안 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합격해가지고.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 안 하고 바로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공부 잘했는지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믿음도 좋고 내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영국 생활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여러분 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낯설고 이런 곳에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완전히 침체가 옵니다. 주님을 만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게 이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내 구주시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지. 그러면서 얘가 공부하다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심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가 책상 밑에 들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이를 사로잡는 거예요. 물부터 부어주는 이 성령 역사를 이 아이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 노래가 터져 나왔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계신 그 어느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면서
안 되겠다.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양곡교회 그 목사님한테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는 뭐 낮이니까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이 공고한 이 상황을 내가 다 풀어내. 얼마나 좋은지 여기도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 것만으로 훈련받은 것만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몰려오는 폭풍어 하나 감당 못해요. 여러분 감당 못.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그 허무함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럴 때가 옵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못 보고 귀가 이렇게 해서 찬양 말씀도 못 듣고 이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한 그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감당 못합니다. 절대로 감당 못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게 도움이 될 줄 압니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서셔야 돼요. 혼자 딱 서셔야 돼요. 그 상황을 혼자 맞닥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는 알지만 다 넘어진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완전한 치료책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그러면 불완전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이지만 이 율법은 마치 여러분 뭐냐면 초등교사, 이 바울이 말하는 파이다고고스, 여러분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 율법의 역할이 그겁니다. 완전한 말씀이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끌지를 못해요. 우리가 약하지요. 율법은 여러분 그 작구를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이 지금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마치 초등교사, 몽학선생처럼 매를 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걸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완전한 교사가 온다. 완전한 해결책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응급처치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수술하는 게 아니고 골든타임을 이걸 여러분 이게 지키려고 여러분 펌프하는 거지. 펌프하는 것이고 부러진 다리에 강목 대주고 붕대 감아주고 상처난 부분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소독약을 발라주면서 여러분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병원에 갈 때까지 응급처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여러분 완전한 치료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완전한 치료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치료책이다.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열심히 하면 다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치료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합니까?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다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일에 이 유대인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여러분 완전한 치료책을 취소하지 않고 살려내면서 예수님을 완전한 치료책으로 이 되는 일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맞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야. 나의 죄가 그 사건에 개입되어 있어. 예수님 죽으실 때 나를 제외시키고 죽지 않으셨어.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되는 그 문제를, 이 죄를 다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누구든지 맞아,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치료책이야. 완전한 해결책이야.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일에 100% 완전한 해결책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에게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갈등이 없어집니다. 갈등이. 그거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적당하게 여러분이 거리를 두고 아마 내가 뭐 좀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내가 내 인생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가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배운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완전한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완전한 치료책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하나님과 갈등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신 완벽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딱 죽으셨을 때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99.9% 길이 열리고 0.01%는 너희들이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0.01%도 없습니다. 그냥 100%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치료책인 주님을 붙들면 들어가는 겁니다. 붙들면 들어가는 겁니다. 99.9%는 주님이 하시고 나는 0.01% 내가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붙들고 의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게 있는 능력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 해주고 몇 사람 못 해주는 그런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치료책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주님 뭐 하십니까? 이 의로운 옷을 딱 벗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분명히 내가 저놈 저거 지었던 그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 허물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 분명히 전에 그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그냥 헤매고 정말로 이게 냄새 나는 그런 짓을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이 의로운 옷을 딱 덮여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못 찾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못 찾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치료책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주께서 그 그늘 아래로 다 품 안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이 그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어려운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한 거,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이런 거 자꾸 눈이 가면 안 돼요.
그거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열심히 사는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턱없이 모자랍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거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도움이 안 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 붙들면. 그거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애매하게 붙들면 안 돼. 다 넘어집니다. 마귀에게 다 들킵니다. 다 발각됩니다. 전부 추적을 당합니다. 주님이 딱 덮어주시면 절대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없어졌으니까. 완전히 그 허물과 죄가 없어졌으니까 아무리 들추어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양심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출격해도, 검찰 같은 그 마귀가 여러분 아무리 들춰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동정하시면서. 이 동정하신다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보면 하나님,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이 의미가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이게 손가락이 우리 몸에서 좀 멀리 있다고 해서 이거 꼬집으면 안 아픕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한번 꽉 꼬집어 봤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일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안 꼬집습니다, 이게. 아프다는 말만 하면.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발이 좀 몸에서 멀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돌을 탁 차보세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안식으로 이끌까요? 여러분, 신경을 연결시켜가지고 똑같이 느끼시면서 우리를 이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들 때 힘을 부어주십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가지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길이 있어요. 길이 열려놨어요. 길을 열어놓으세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 나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주님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막 그 주님 앞에 외치는 순간에 또 보니까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동정하시면서 신경을 딱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안식으로 이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폭풍우를 만나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쁩니다. 아니, 해결책이 있고 풀 방법이 있고 주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나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야죠. 은혜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죄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은혜를, 기가 막힌 그 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나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전에 체험했을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침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여러분 장난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묶여가지고 여러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나의 완전한 치료책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나의 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에게로 달려나오셨어. 신경이 연결되어 있신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고 필요를 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에 들어가시고 완전 안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